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한 한 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이 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탈 수 있는 물질, 예를 들면 종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산소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불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제 불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씨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불처럼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꺼지지 않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씨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말씀을 듣나요? 그 이유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도 하면서 그 안에서 SNS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말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못하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게 정말로 자신의 신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다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살아가는 원동력, 여러분들이 진짜 얻을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지상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벅찬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 인간 간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그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며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회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사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던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보고는 완벽하게 준비해라 해놓고 누구 보고 지으라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게 지어도 되는데 솔로몬에게 지어라고 했을까요? 그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한이 후대 솔로몬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있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그 원색적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또 다른 올라오는 그 후대 렘넌트들에게 또다시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씨가 되면은 불꽃처럼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타오르고 사그라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을 지펴보면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금방 붙은 것 같다 해도 이제 완벽하게 붙기 전까지는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완벽하게 불을 붙기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원동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삶의 잘못된 체질과 그 틀로 인해서 건강, 경제, 가정 문제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으로 계속 수여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각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화병도 나고요, 속병도 납니다. 우리는 선지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해 내 안에 있는 그 속병, 화병을 전부 다 불사발려야 됩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 지상 계명, 명령을 줬을 때 의심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럼 얼마나 속병이 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지상 계명, 사명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의 뿌리가 치유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그러한 불꽃 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병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신병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단번에 끊어버려야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그 흑암과 죄와 저주의 권세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요, 우리 앞에 그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번 주 우리 중고등부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가 가질 확신, 그거를 매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 체질된 것이 전부 다 치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꽃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막 내가 화르륵 했다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요, 잘 안 꺼져요. 그 만약에 산이 전 세계가 산으로 뒤덮여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 불이 번질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도 번지고요.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산불이 번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 그 말씀이 있는 순간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3단체와 그러한 프리메이슨들은, 명상단체는 이미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마음과 뇌와 영을 신접하는 그러한 명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금토일에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금토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놀러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막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요, 이 금토일에요, 훈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막을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귀신 충만, 흑암 충만한 그 명상 시대를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렘넌트 데이, 문화센터를 두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중고등국만의 예배 공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포럼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문화센터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뭘까요? 성령에 충만한 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오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현장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따라 여기 온 것 같지만,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게 임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이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중하고 포럼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흑암 세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충만이라고 할 때 뭔가 조금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컵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도 컵인데 물이 이까지 있어요. 이게 충만한 걸까요? 이거는 충만한 게 아닙니다. 물이 이만큼 막 차 있어가지고 넘치기 직전, 막 떨어지기 직전, 이게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 충만한 그 상태가 내게 성령에 충만했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로 행복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행복해요. 말씀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충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완료래요. 이미 완료된 상태래요. 나는 그러면 성령으로 완료된 상태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나는 필요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왜요? 내가 이미 성령으로 완료되었거든요.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내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의견보다, 내 힘보다, 내 조정보다 더 큰 것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들이 모인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역사하고 나는 역사 안 하고 아니면 나만 역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모인 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한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 내 마음의 황폐함, 무능력함, 내 의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 같은 성령이 내리는 그 절대 능력으로 전부 다 뒤덮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눈 올 때 보면요, 전 온 세계가 하얗잖아요. 뒤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뭇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낙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얘요. 왜요?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내 무능력함, 나의 약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성령으로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의롭대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대요. 보기에 소중하대요. 이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108번 절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러한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내가 조금 기도 안 했다고, 조금 잘했다고 막 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나아오기를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를요.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늘 붙잡은 그 언약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당연히 살리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선교사를 보내셨거든요. 렘넌트 선교사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치유받을 친구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나도 복음으로 살아났으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복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는 그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24시 현장 생각, 복음 생각, 전도 생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딱 이제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아무리 둘러봐도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성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려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궤 말씀을 딱 앞세워가지고 지도자의 그 명령에 따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를 뱅글뱅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평불만했으면은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침묵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불만 불신앙을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빙글빙글 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여리고성 같은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여리고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거기를 돌았을 때 반드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뭐가 됩니까? 다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중고등국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붙잡힐 때 비로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저 친구가 저럴 아이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지 이전에, 내가 바꿔야지 이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찾아놓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그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가 깨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교통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그것도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도중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축구 캠프를 했는데요. 이제 현준 랩넌트도 왔지만 우리가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몇 명이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감사하게도 4명의 영접을 하고 또 이후에 2명이 더 와서 또 2명이 영접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하남 랩넌트의 친구의 친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그 축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살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도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 그 현장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묵상시대, 문화센터, 금토일 시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명상시대를 이길 묵상시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내가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랑은 계속 소통하면서 과연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 하겠다. 물론 좋지만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요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이길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랩넌트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전사님이요 네이버에서 조사한 청소년 소비 트렌드를 이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평일도 섞여 있고 주말도 섞여 있겠죠. 이제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어디에 쓰냐? 아침 7시에서 9시에는 편의점, 대중교통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 아침 먹고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 가고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자격증이나 이러한 본인의 학업에 대한 그러한 것들 결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원 내에서도 결제하기도 하고 이제 서점이나 이런 것도 결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이제 통계가 있어요. 치지직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에 이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주말에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누워서 보면서 막 후원을 하겠죠.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1시에는 배달의 민족, PC방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배달의 민족, 다이소, 편의점, PC방 요게 이제 주 소비 패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다이소, PC방, 번개장터, 치지직 후원, 게임 결제 이렇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뭘 하냐? 저희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에이블리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결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섞여 있겠죠. 성별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게임 이제 이게 청소년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잖아요. 진짜 그 현장에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문화센터, 묵상시대 통해서 그 사단이 참참히 이제 촘촘히 짜놓은 그러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센터를 만들고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를 해야 됩니까? 이 치지지 쿠원, 뭐 네이버 웹툰, 컴퓨터 모바일 게임 이거 하다가는요,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그 영적인 재앙 시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여러분 랩넌트들에게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것만 하도록 다 맛있는 거를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한 거 다 가져다 주면서요, 뭐만 뺏어갑니까? 복음, 그리스도 하나만 못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AI가 있잖아요. AI에게 뭐예요? 상담해요. AI에게 모든 걸 다 질문해요. 근데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예시로 이제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이제 명문 구단에서 오랫동안 해서 이제 신임을 받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기사가 뜬 겁니다. 자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첫째 딸이 18살인데 이제 둘째 15살 딸이랑 이제 싸우다가 이 말리던 과정 중에 이 첫째가 이제 토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나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챗 GPT가 어디에 신고해, 어디한테 말해 하면서 그대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이 막 아동 폭행, 막 자녀 폭행하니까 막 오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런 그게 아니에요. 왜 딸이 하는 말이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신고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잡혀가고 경찰에.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이 잃었고. 근데 이거를 사단이 계속해서 AI한테 GPT한테 묻게 만들어서 이걸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10대의 52.4%가 챗 GPT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의존하는 AI 의존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예잖아요. 그 명문 감독의 자녀가 그냥 물었는데 신고해버리고. 이게 곧 우리나라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의 청소년들은요, 이 챗 GPT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짜피라고 부른답니다. 짜피. 나 오늘 짜피에게 이러는 걸 물어봤어. 친구죠, 친구. 이제 AI가 친구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나중에는 내게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 성령 충만하는 이 묵상 시대가 없으면, 이 문화센터가 없으면 요거를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도 그렇고 리더 대회도 그렇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국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만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원래 금토일은 그리스도의 날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넌트를 가는 여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재앙시대를 막는 성령 인도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